역시 여러분이 내 펫이라는 것을 열심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네. 점심 먹으면서 이쑤시면서 뭐라 그러면 저녁에 뭐 먹지? 이게 무당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녁에 뷔페 많이 먹었어도 집에 가면 또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인간만이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내가 그렇다고 뭐 세상적인 것들을 전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먹어드립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죄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 제가 묵상이 사역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가장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은 아주 독특한 체험이에요. 근데 이 체험은 뭐 저만 경험한 건 아니고 교회사에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체험했던 거를 체험을 했죠. 예를 들면 요한의 슬레가 그 성화를 얘기할 때 즉각적이고 완전한 성화를 초창기에 얘기합니다. 물론 후대에 가서 입장이 좀 바뀌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 칼빈주의자들과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도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즉각적이고 완전한 성화가 있겠냐.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이제 그 20대 때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음란한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 고독한 목사님 보셨지만은 뭐 우리 아내도 꽤 미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어요. 6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교제할 때도 이런 문제가 항상 어려웠었죠. 어렵고 아내가 이렇게 애인이 있는데도 엉뚱한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면 엉뚱한 생각이 나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한번 시작되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한쪽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손발이 다 묶이고 고개 누가 여기다 기부스에 나가지고 돌릴 수도 없고 여기 눈에도 이쑤시개 2개 박아놔가지고 눈도 못 감아. 그런 상태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영화, 뭐 때로는 어떤 폭력의 영화, 누구 막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그런 것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는 어때요? 상태가 좋을 때는 인식이 돼요. 아, 이러면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어때요?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영화가 좀 이렇게 이제 가면요, 클라이막스를 꼭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심리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왕 배임 뭐 깔끔하게 다 끝내고 회개하지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 이제 스스로 논리를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처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금식도 해봤고요. 주기적으로도 해봤어요. 5일씩, 일주일씩, 1년에 최소한 2번은 금식을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근데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금식하는 그 순간은 돼요. 왜 되냐면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딴 생각이 안 나. 아, 내가 라면 끓여 먹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내려가면 이서방 치킨 먹으러 뭐 이러면서 리스트 작성하느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집에만 내려오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얼마나 힘들까. 저한테 상담 왔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포르노 중독자들도 있어요. 그 음란한 동영상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묵상학교 찾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해결됐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 어떤 권사님은 남편 30년 동안 미워했어요. 30년 동안. 남편은. 맨날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은혜를 못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은혜대로 맨날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아니에요. 왜?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로님하고 어려운가 봤더니 장로님이 이 권사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30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밥을 차려주면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앉아서 먹어보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묵상학교 어떻게 듣고서 오셨어요. 묵상하는 첫날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깨졌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뭐 그거 몰랐겠어요? 예, 알죠.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 대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이게 죄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한 2년 동안은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묵상을 해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기고 내가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뭐 주의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좀 그런 짓을 하면 그래도 면이 서잖아요, 주님 앞에. 네, 이럴 수도 있죠. 주님, 제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 2년 동안? 입어야 출근, 벗어야 퇴근이고 삶을 살면서 하는 일도 없는 인간이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 하는 인간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또 이제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 이제 제 인생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 베드로서 1장 15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그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날 때 말씀을 생각해라.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날 때 좋은 생각을 해라. 들어보셨죠? 네. 근데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 왜 안 될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바살해요. 내가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죄가 곧 나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를 의식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면요 전혀 문제의식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어느 정도 안 버리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노숙자 근성이 있어요. 노숙자 근성. 어떤 근성이냐면은, 여러분 노숙자들 옷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이분들이 옷을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옷을요 껴입습니다. 그걸 벗고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노숙자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위에 껴요. 그래서 노숙자들 보면 옷을 많게는 10개까지 껴있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새 거 주면 어떻게 하나요? 새 거 주면 어떻게 돼요? 껴있고 또 새 거 주면 껴있고. 왜냐면 이분들은 늘 한 데서 잠을 자다 보니까 추운 거예요. 몸도 춥고 정서적으로도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춥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껴있는 거예요. 껴있고. 우리에게 노숙자 근성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와요. 날마다 새롭게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성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껴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은혜의 역할을 못하고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빠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타락해. 가능해요. 왜? 본성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본성을 내가 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페이지 한번 봅시다. 4페이지.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잡초 제거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농사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잡초는 참 희한하죠. 안 심어도 나고 이 잡초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 밭은요 완전 초토화됩니다. 방치하면 초토화돼요. 뭐 일주일만 뭐 여름에 방치했다 밀림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 제거하려면 뽑아야 돼요. 아니면 제초제를 뿌리거나. 그죠? 제거하는 거죠.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인데 그 유학을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여름에 놀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여기 잔디밭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잔디밭을 여름에 가꿔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안 가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잔디가 이렇게 너무 잡초가 막 자라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경고를 한대요. 이거 너무 많이 자랐어. 2번, 3번 경고하면 출도해야 돼. 출소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잡초가 옆집을 넘어갔어. 그러면은 옆집에서 배상을 청구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면 유럽에 이런 나라 가면 잔디밭 다 잘 가꿔진 이유가 있어요. 다 벌금 때리니까 하는 거지. 그걸 뭐 안 하면 하겠어 인간이. 네. 하여튼 피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매일 여름에 아침에 나가서 수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 거예요. 땡볕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옆집 그 프랑스 할아버지가 보더니 뭐 하냐고.
잘 보는 모래 잡초 본다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가서 잔디씨를 사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빈 땅에 잔디씨를 심어라. 무슨 얘기예요? 잡초는요 아무리 독해도요 풀이에 나진 않아요. 어디 나요? 흙에 납니다. 빈 땅에 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무수히 들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지 않았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생각나는 말씀 몇 개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되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빈 땅이에요. 빈 땅. 다시 말해서 죄성에 의해서 정복된 빈 땅이에요. 뭐가 올라올까요?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간 되면은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나무 심는 여인이라는 그 동영상 한번 찾아서 보세요. 도움 되실 거예요. 나무 심는 여인. 레몬고 사막, 모스 사막에서 징베이당이라는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막에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세수대 같은 걸 덮어놨는데 이내 사라지죠. 그래서 여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사막에 사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봤더니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계속 사막화가 일어나고 생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20년 동안 나무를 심습니다. 하루 8시간씩. 매일. 20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80배의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마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옆에 그 그림, 그 노인 나오죠?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청년들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려봐도 돼요.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소설 가운데 하나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작가가 30년을 관찰한 끝에 쓴 책이에요. 실제로 매해 가서 그 지역을 보고 실존 인물을 근거로 한 실화를 근거로 한 소설인데 무슨 얘기냐면 1차 세계대전 나고서 어느 마을이 폐허가 됩니다. 나무가 다 불타고 숲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나무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화돼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양치는 그때는 청년이었겠죠. 이 청년이 숲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상수리 나무를 100알씩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숲을 30년 만에 가꿔냅니다. 놀라운 것은 숲이 복원되니까 생물이 찾아오고 생물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유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분이 인식되고 인지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왜? 성령은 아니 무슨 성령이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성령 1호 오셨으니까 이제 2호 보내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일본에 갔더니 신사에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야스쿠니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불상이 테마가 있더라고. 테마. 예를 들면 공부 잘하게 해주는 불상, 연애 잘하게 해주는 불상, 뭐 불상이 테마별로 있어요. 신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가서 빌어.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대웅전 가서 한번 통 크게 딱 내고 끝이잖아. 거기는 아주 쪼잔하게 이렇게 하나씩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집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집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맨날 얘기해? 성령님 오시래. 도대체 어떤 성령이 오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성령?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겠어요? 죄?
이거 외에는 아니에요. 사단이 가로막는다. 사단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뭐가 가로막는다? 죄.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죄짓게 만들잖아요. 예. 그게 죄짓게 만드는 게 일이지, 사단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니까. 그럼 뭐가 가로막는 거야? 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부재의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죄를? 없애야 돼요. 그동안 어떻게 없애졌어요? 주로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올라와. 왜?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증기로 만들어져. 다시 말해서 죄성이라는 것이 나야. 내가 곧 죄성이야. 그럼 내가 생각해서 뭐가 나와요, 주로? 죄가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또 구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 당연히. 내가 기도를 해도 대답 없는 그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끔 번개쳐서 내가 지은 죄에 내가 맞아 죽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지가 번개 내리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하신다고.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죄된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말씀이 덮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죄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덮여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동불능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성화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쁜 생각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일어날 줄 알았어요. 놀라운 건 그 이후로 계속 그 사건이 반복돼요. 그래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빨리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꺼내 들어요. 빨리 꺼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분 나쁜 감정이 가라앉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아이가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에서 막 혼내게 됐어요. 혼내게 되는데, 예, 감정적으로 혼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꺼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톤이 낮아져요. 낮아지고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씩 하나씩. 네가 뭘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게 돼요. 그럼 아이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때리는 것보다 효과가 10배는 높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먹은 말씀, 내가 심은 말씀,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죄성이 더 이상 나의 생각을 끌고 가지 못해. 작동 불능이 돼. 그럼 어떤 형태가, 여러분 기쁨이 오기 시작하냐면요, 어떤 소망이 오기 시작하냐면은 거룩함이 주는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 얻었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찬양이 어때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보통 막 춤추면서? 아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데, 나 거룩하게 되었네, 너 거룩하게 되었네, 그러면 어때요?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이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과 8장 1절에 굉장한 간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했대요? 해방했대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갖고 고민하는 거, 인생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때요? 죄와 싸우다가 그냥 지쳐나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단계는 죄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단계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아, 요한에서 내가 즉각적인 성화를 왜 얘기했는가? 가능하겠구나.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제가 묵상학교를 하면서요, 임상적으로 이걸 계속 실습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학생들 오신 분들 수료생들한테 이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요. 놀랍게도 동일하게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몇십 년 된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번에 대전에서 묵상학교를 봄에 끝냈어요. 어떤 교회에서 묵상학교를 끝냈는데 한 권사님이 50년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50년. 그 교회의 큰 일꾼입니다. 권사님이. 아주 신실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5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근심 걱정. 자기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은 심지어는 집에 전화벨만 울려도 덜컥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 오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마다 50년 울었다는 거예요. 거의 50년.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서부터 해가지고 온갖 고민과 범인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묵상을 딱 10주 했어요. 10주. 10주 했는데 마지막에 간증을 그분이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근심 걱정을 더 이상 안 하게 됐다. 뭐가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말씀.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하나를 얘기하라면 전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단한다고 죄가 극복되지 않고요. 금식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한 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가 전서 거기서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뭘 갖다 놔야 돼? 말씀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동물에게는 뭐 그런 표현을 안 쓰시는데 인간은 뭘로 지으셨대요? 흙. 다시 말해서 이제 진료가 필요했어요. 재료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대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진료를 통해서 지으셨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도 진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진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뭘까 과연? 말씀입니다. 말씀. 그건 누가 갖다 놔야 돼요? 내가 갖다 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그냥 갖다 놓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거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주님이 이걸 왜 하시겠어요? 이거 명령 못하는 걸 명령하셨다. 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교회사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사의 영적 거장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수를 못한 거지. 예를 들면 고려청자 지금 전수 안 되듯이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가치를 자꾸 두다 보니까. 근데 보세요. 기독교의 경쟁력이 뭘 것 같으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룩함이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받았던 이유도 그거였고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거룩함 얘기하는 종교 있어요? 행위적인 건 얘기하죠. 그래서 뭐 사찰 들어갈 때 신발 벗어라 얘기하지. 그러나 진짜 거룩해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과 너희 육체가 온전히 거룩해지라.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세요. 계속 심으세요. 계속 날마다 심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못 만나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까?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 이제 그 히브리어로
그 다바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바르. 꽃다발 이러지 말고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 다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말씀이 다발이에요. 말씀이 다발이에요. 말씀 다바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게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신 광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광야를 가는데 재밌는 거는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이렇게 모음만 바뀌어요. 앞에 뭐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 붙어요. 멜레이 미드바르. 그 이게 뭐냐면은 다바르와 미드바르가 본질상 같은 거예요. 광야는 뭐냐? 하나님 왜 광야를 불렀을까?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왜? 광야는 하나님 음성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더 재밌는 건요. 이 지성소라는 말이 나오죠? 지성소도 다발에서 나와요. 데비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다발에서 나와요. 말씀, 광야, 지성소. 이게 본질상 성격이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지성소. 근데 우리가 지금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음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행위가 묵상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묵상할 수 있는 건 굉장한 특권. 예수님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을 모르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는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광야고 이것이 바로 나의 지성소구나.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 하고 갈게요. 뭘 할 거냐면요. 그 묵상과 큐티가 다른 거. 이거 하나만 하고 이따 식사하시고 또 나눌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묵상과 큐티가 같은 것이 아닐까. 근데 묵상과 큐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하가흐라는 말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큐티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뭘 위해서? 네,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 만들어낸. 큐티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뭐 몇백 년 된 이런 게 아니에요. 큐티의 기본은 뭡니까? 관찰, 해석, 적용이죠. 사실 이거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기마법적 성경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예요. 관찰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관찰한다는 거에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개역 성경 가지고 아무리 관찰해봐야 선한 것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또 해석은 평신도로서 여러분 해석한다는 거 어떠세요?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적용은 미치죠. 아주 적용가는. 저도 2년 동안 이 열강대학에서 배운 큐티가 묵상인 줄 알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모든 큐티의 결론을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해 드릴게요. 그냥 쓰세요. 모든 큐티의 결론 예수 안에서 착하게 살자 끝.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예수 안에서 착하게 살자 끝이야. 뭐에 관한 거 그러면 예수 안에서에 해당되고요. 행위적인 모든 것도 착하게 살자 다 끝나요. 귀결돼. 제가 2년 만에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서 슬펐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걸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결론이 나고 나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때 제가 책을 한번 다시 읽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전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꼭 읽으세요. 오대원 목사님 쓰신 책.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관찰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다. 또 씹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큐티는요 목회자들이 하는 게 맞아요. 목회자들도 큐티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게 너무 딸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큐티라는 게. 하면 할수록 맨날 똑같은 얘기 하게 돼 있어요. 평신도들은 6개월만 열심히 하면 할 말이 없고요. 목회자들도 한 2년만 하고 나면은 완전히 탈진. 생명의 삶 10년 했는데요. 그런 분들 이제 많이 몇 번 보는데 뭘 10년 했냐면은 옆에 예화를 10년 동안 열심히 읽으셨더라고.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큐티는 이걸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뭐가 우리를 살리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따 식사하고 그 얘기 나눌게요.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존재적으로 변화시키지 사람들이 해석해주는 말씀 가지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변화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단 아무도 없어요. 신앙서적 읽었는데 변화된다. 계기는 돼요. 계기는. 동기는 돼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뭐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존적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성경 용어를 빌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사하시고 오겠습니다. 10분까지 식사라고 들었어요.